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잠깐 플리처럼 왔다 가는 인생 속에 창조주를 알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이 스쳐가는 인생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함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함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과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운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또 이 축복의 장면을 굉장하게 길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 그 앞에 있는 그 47장 앞에 있는 본문 속에 야곱이 마지막에 그 므낫세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 같은 아들의 반열에 올리면서 두 지파를 줘서 장자권이 요셉 지파에게 가는 것을 만들어내죠. 야곱의 말년을 보면서 장자권과 그 말년에 일어날 형제들의 어떤 기업의 우월한 위치의 분쟁을 야곱이 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마무리해 놓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집안의 기업과 재산을 정확하게 누구한테 갈 거를 정확하게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 간의 재산의 분쟁이 없도록 지혜롭게 한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이제 영적인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세워가는지 영적으로 그를 축복하며 장자권에 갖고 있는 것을 더 세워가는 이제 그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49장에는 이제 12지파를 다 축복하면서 그 12지파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정우 씨가
이제 10월을 얘기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얘기했습니다. 11월 달이 되면 이제 수능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고등학교 3년의 마무리를 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 10월, 11월, 12월이 되면서 그럼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누구나 11월, 12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한 해를 돌아볼 것입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수능이란 것은 고등학교 3년을 마무리하는 거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은 그냥 한 1년, 그냥 3년의 학창시절을 넘어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왜 쉽지 않냐면 우리는 모의고사를 인생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가보지 않은 인생.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것은 오늘 내가 가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커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랐을 때 아이들을 보면서 모든 부모는 이 안에 자녀들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습니다. 왜? 100% 제대로 못 키웠으니까요. 저도 어느 날 우리 아내랑 사랑해서 아기를 낳고 아빠가 됐습니다. 아빠가 돼본 적이 없고 아빠로 살아본 적도 없고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죠. 이 아이가 하나의 생명을 갖고 자라는데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됐길래 그 시행착오를 겪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항상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의 끝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아간 걸 주님 앞에 서야 되고, 이것은 다시 모의고사 치르고 그래요 하나님 한 번 더 살아볼게요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로 정시를 보고 끝나는, 주님 앞에 평가받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 시행착오 속에 가장 조심할 게 뭐냐면 나이를 먹는다는 겁니다. 젊다는 것과 나이가 먹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그런데 아마 제 몸은 70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몸은. 몸 상태는 그렇다는 겁니다. 몸 상태는. 청년 때 또 젊었을 때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몸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청년 때 고생을 해도 20대는 자고 나면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밤을 새도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 3개를 뛰었습니다. 아침에 아르바이트 뛰고 점심때 뛰고 또 저녁 때 숙직도 하고 뛰었습니다. 노가다도 했습니다. 돌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치고 힘들고 굶고 살았지만 이 젊음이라는 것은 버틸 힘이 있었고 또 어떤 때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나에게는 인생 7, 80년이라는 그 기간을 따져본다면 아직 회복하고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기회가 내 인생 속에 있기에 넘어져도 소망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파버리면 그것이 오늘 생명의 끝과 연결돼 가는 겁니다. 젊어서 아픈 것은 일어나면 그냥 그래 아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나이가 든 건 다른 겁니다. 회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좀 이렇게 너무나 지난주에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 속에 와서 또 상도 세 개가 당해서 매일 저녁 늦게 상가집도 가야 됐고 결혼식도 있어야 됐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이제 상가에 간 곳에 예수님을 잘 믿고 가신 분,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상가 여러 가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르죠. 그렇게 하다가 몸이 탁 아파버렸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 이 정도면 회복이 됩니다. 약을 먹고 하루만 푹 자도 땀을 뻘뻘 흘려도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젊을 때는 회복이 되는데 잠을 자고 약을 먹고 쉬어도 회복이 안 됩니다. 아마 지금은 제 목소리도 약간 걸걸된 거는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이가 드는 겁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세요? 나이 들어서 딱 넘어져서 공안절이 하면 그러면 일어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리고 누워버리면 근육이 다 빠져버립니다. 나이가 들은다는 것.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냥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가는, 너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냈냐면 겉사람이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진짜 나이가 드는 우리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몸이 흙처럼 푸석푸석합니다. 점점 건조해 가고, 어른들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아보면 여기서 피부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럼이 이렇게 먼지에 날리기도 합니다. 냄새도 나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앞에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그 착각,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 죽음 앞에 똑같이 거쳐가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무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 가는 겁니다. 인간의 기능명으로 따진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쓸모없는 겁니다. 기능면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젊은 게 아름답죠. 오늘 이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마커스 어떤 형제가 우리 요즘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젊을 때 나이 80대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서 저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딱 찍었더니 80% 딱 변하더라고요. 또 눈도 처지고 이러고 머리 진짜 이렇게 확 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 80대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지나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 괜찮네요. 그래서 내가 딱 치면서 그랬어요. 남의 거는 괜찮지 자기 거는 안 괜찮고. 야, 늙어간다는 것. 그냥 늙는다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다는 겁니다. 왜 야곱의 삶을 봐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야곱이 축복했다. 야, 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 이거를 단순하게 이걸 넘어서서 적어도 하나님이 그의 말년 속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는 인물이라면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기록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고 사십시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의 착각이 뭐냐면 아직 그들의 눈은 하나님보다 땅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젊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더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 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더 땅의 것에 집착하고 생명에 집착합니다. 더 물욕에 집착하고 더 성욕에 집착하고 더 명예에 집착합니다. 인간은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여러분 8절부터 21절의 이 축복 속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언약의 그 이름이죠. 야곱의 개인 이름이 아닌 언약의 이름. 10절에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 11절에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왼손에, 14절에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고 계속 이스라엘을 강조합니다. 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켜 세운 그 언약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요 앞에 본문 앞부분이 뭐고 있냐면 요셉에게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이라, 내 양자로
삼는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아들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는 그전부터 어떻게 장자권이 될 거를 생각하고 있다가 앞을 보면 그때 요셉이 왔을 때 그거를 결정 지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니? 라고 말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들고 내 앞에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이다. 요셉이 뭘 강조해요? 애굽에서 난 자식입니다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언약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장자권을 줬던 언약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그런 진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래? 장자권이잖아. 장자로 양 줬잖아요. 그를 데려오라고 내가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 언약의 자손은 마땅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세운 것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축복하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요셉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요셉은 참 치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전체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정 총무 이런 걸 하면 성품을 떠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일을 할 때 철저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완벽한 자죠. 그러니까 이 축복도 그냥 아버지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걸 딱 알고 벌써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11절 보세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그죠? 뒤로 물러나게 일단 해요.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시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시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요셉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상으로 지금 얘기한다면 우리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감독이 저기서 찍는 게 있고 그 직접 뛰는 사람에게 카메라를 달고 꼭 우리가 뛰듯이 이렇게 찍는 기법에서 우리가 영화할 때 그런 얘기 하듯이 여기는 어떻게 했었냐면 요셉의 입장으로 확 성경이 오는 거야. 그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누구 오른손? 요셉이죠. 요셉의 오른손에 자 이스라엘을 야곱을 마주보고 있잖아요. 축복을. 그러니까 오른손을 에브라임을 저쪽 반대편에 왼손으로. 저쪽은 왼손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좀 제가 분명히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할 때 지금 잘 몰라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뭔가를 진리를 찾아가니까 오른손은 왼손으로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은 요셉의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오른손이 권능의 손이니까. 오른손이 힘의 상징이니까. 사사기를 쓸 때 온니엘 이후의 모든 사사가 문제점을 기록할 때 에훗은 어떤 점을 강조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자를 강조해요. 그 당시에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자의 오른손을 가게 하는 거죠. 치밀한 거예요. 물러나게 해서 정확하게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므낫세를 오른손에 정확하게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정확하게 축복하도록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거를 물러나게 해서 딱 그 자리에 갖춰 놓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왔는데 14절에 봤더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가까이 했는데 이렇게 엇바꾼 거죠. 안 보이는데 깜짝 놀랐죠. 누가 놀랐을까요? 요셉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고개 숙이고 왔을 거 아니에요. 축복받은 숙이니 뭘 알겠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요셉이 깜짝 놀랐잖아요.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데 보세요. 17절. 요셉이 얼마나 놀랐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우리 한글 성경은 이걸 굉장히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그 기뻐하지란 이 뜻은 그런 기뻐하지란 게 이게 이렇게 좋다 나쁘다의 표현이 아니라 좀 직역하면 그러나 그가 보고 그 눈이 악하여졌다 이거예요. 요셉의 눈이 악하여졌어요. 요셉의 눈이 도끼를 뜨고 베란간 살벌해졌을까요? 예. 어떤 면에서? 성경에 악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눈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표현을. 그냥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야곱이 베란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이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문장화되지 않아요. 이렇게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온전한 문장이 안 돼.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 수업시키는 거예요. 안 돼! 멈추게 해야죠. 그렇게는 아버지. 얼마나 급했는지 아시겠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끔찍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아마 웬만한 문제 갖고 급하지 않아요. 그런 웬만한 문제 갖고 요동 떨지 않고 호들갑 떨지 않아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요. 어떤 오해를 받고 살았는데요. 그러나 이 축복을 한번 받으면 끝이란 걸 알아요. 빨리 끝내야 됐어요. 안 돼요. 그렇게는 아버지. 야곱이 보세요. 19절부터 20절. 멋있어요, 야곱은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그냥 허락지 아니하며가 순하게 나왔지만 즉각적 거절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의 축복을 이루되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려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우월한 위치를 에브라임에 있다는 것을 딱 결정해 버렸어요. 야곱이 결정한다고 결정되는 걸까요?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오늘 여기 이 축복할 때 15, 16절 보세요. 이 야곱의 축복을 볼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나를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축복이 너무 좋아요. 야곱이 강조한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은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이 혼자 내 맘대로 온 인생이 아니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환난에서 건진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거기서 나왔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환난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악한 상태, 모든 부정적인 상태, 그러니까 모든 악함, 모든 부정적인 상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를 기르시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기에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축복해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어 하기를, 이 세상에서 그 땅 한가운데서, 중심에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 속에, 야곱이 어디를 살아왔어요? 세상을 살아왔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둘이 있는데 둘 다 신학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얘가 앞으로 할 목회와 앞으로 사역할 다음 세상의 영적인 그 악함과 타락함이 저는 걱정이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하나님, 저를 만나신 것 같이 우리 아들들을 만나주시고, 저를 도와준 것 같이 도와주시며, 내가 우리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이 우리 아들도 경험시켜 주십시오. 종교적인, 그냥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끄집어내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그 하나님, 저를 도움 같이 도와준다면 이 아들이 평생 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대충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겉모습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가운데서, 세상의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며 늙어가는 힘이 없어지는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인생의 허무함과 슬픔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길러주고 하나님이 건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걸 알아요. 그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위대한 자가 되라,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라, 세상에서 강건하고 건강하라,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편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 내 마음껏 너로 축복하게 하라. 우리 창세기 27장에 이 축복의 장면 속에 얼마나 이것이 틀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 이때 축복을 하면서 뭘 놓쳤냐면, 축복은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축복입니다. 축복은 그냥 내가 입으로 떠벌려서 좋은 말 한다고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다 때려붙여서 이렇게 되면 좋겠으나 그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삭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축복하기 전에 나로 좋아하는 걸 먹게 하라 하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며 당연히 에서에게 갖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27장에 에서와 야곱을 더 문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3장 1절에서 6절 볼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자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앞만 못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흐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켜있는 그때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밖이 빛나고 있는데 그의 눈이 가리웠기에 못 보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야 겨우 하나님인가 해서 하나님 그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능적으로 보면 늙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만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다 보면 자기 혼자 자기 몸을 못 가눕니다. 짐만 되는 겁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겁니까? 세상이 기능적인 겁니까? 왜 하나님은 모두가 그렇게 병들게 만들었을까요? 몸이 죽어가고 겉사람이 후피하고 세상에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 같은 고백입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끝까지 함께한 나의 하나님의 역사, 이거는 그 인생을 살아본 자, 하나님을 붙든 자, 하나님과 함께 온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를 여호와의 등불이 켜져 있으나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욕심으로 영적인 것이 가려졌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나이 들어 몸이 후피할 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야곱처럼 더 깨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48장의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얼마나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야,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네 얼굴뿐 아니라 내가 자손까지 봤구나. 그래. 저는 사람은 살아봐야, 그때 가봐야 알죠. 지금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번 한 71세까지 사역이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인생에 한 5, 6년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나는 마무리하고 80살에는 주님 나라 가고 싶어 그랬어요. 나는 가고 싶어. 더 몸이, 우리 아내가 그래도 뭐 여보 가족이 있으라면, 뭐 아이들이 그러면, 그래서 아유 뭔 소리 하는 거야, 마음이 없어 그랬어요. 몰라요. 그때 가면 모르겠죠. 그때 가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요. 현재까지. 저는 5년 전부터 제 영정 사진 그림으로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놨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나라 갈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마무리를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니까. 잘 못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한두 달 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어디서 누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키 크고 예쁜 젊은 여자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팍 안아주는 거예요. 꽉 안아주고 꿈속에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러죠. 그리고 제 귀에다가 한마디 했는데, 잠을 딱 깼는데, 그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도 기분이 좋아요. 벌써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 형제가 아들 사형제고요. 제가 우리 집안에 아들들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손녀딸을 낳으면 대학 등록금까지 대준다고 그랬어요. 손자를 낳으면요, 니네가 키워. 아빠 노릇 해야지. 아빠 노릇 해야지, 임마. 손녀를 해준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냥, 저는 결혼하자마자 딸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만 태어났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상이 될까봐 안 했어, 그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꿈에서 내가 손녀딸을 기다린 것 같아요. 다 했더니 할아버지 한테 딱 깼는데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말 했어요. 만약에 손녀딸이 그렇게 했다면 얘를 위해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그때는 들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평생에 소망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지금 딸 이름만, 손녀딸 이름만 2개를 지어놨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해줘요. 뺏어갈까봐. 나중에 기가 막힌 데서 찾아냈어요. 지어놨어요. 손자는 아들 보고 줘도 되죠, 뭐, 그거요. 어쨌든, 그렇게 해놨어요. 야곱에게 있어 요셉을 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평생의 한이 사라졌죠. 근데,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까지 내가 봤구나. 이것이 애굽에서의 야곱의 삶 아닙니까? 130세에 내려와서 47세 중 17년 동안 애굽에 있은 야곱의 삶은 그의 인생 속에 재정이나 모든 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장 평안한 시대가 이때였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아들이었고 모든 걸 다 좋은 걸로 대접해서 아마 먹고 자고 편함을 이 말년에 그 손주들과 그 자식들과 가장 편한 날을 누릴 때가 이때였어요. 보통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내 말년 참 괜찮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평안하니까. 우리 장인어른께서 장모님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개척교회 시작하고 어려울 때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만 보고. 근데 우리 장인어른은 우리 교회가 크고 제가 효도하고 용돈 드릴 때까지 사셨기 때문에 네 어머니는 이런 걸 맛보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 가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한다면 야곱은 진짜 말년이 누구보다 최고죠. 최고 아니에요? 어디에서가 덤벼요? 건방지게. 애굽의 군대를 동하면 쓸어버릴 수 있는 거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대학교에 공부 잘했어, 결혼도 잘했어, 사업도 잘했어, 성공했어 하면 뭐예요? 내 자식이 대통령이 됐는데, 내 자식이 최고의 재벌이 됐는데, 내 자식이 권력자를 가졌는데, 내 자식 앞에 그 자식이 꼼짝 못하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최고의 말년을 보내잖아요. 보통 이렇게 보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근데 야곱은 그게 그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창작권이 갈 것인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갈 것인가? 아픔 못 보는데 영적으로는 깨어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받는 최고의 축복, 영적인 분별력. 분별이란 이거 할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 인간적인 관계와 세상적인 것을 넘어선 세상적으로 뭔가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깨끗함에서 오는, 물질을 붙잡고 있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걸 물어봤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 자기 걸 붙잡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오직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끗함. 그 안에 겉사람은 늙어가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의 영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디로 가고 있는을 보고 있는 맑고 깨끗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요셉도 못 보는 그 다음 시대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 걸 볼 수 있는 그의 통찰력.
이렇게 눈을 감는다면 그는 그 눈을 떴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섰겠으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겉사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넘어서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것을 말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야곱. 아픔 못 보는데 그의 영혼도 선명하며 깨어있는 야곱.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모르는 게 아니야. 눈이 감겼다고. 아니, 나는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 저는 이 야곱이 존경스럽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이 무너지는 걸로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영의 눈이 가려진 걸로 가슴 아파하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 나를 건지시며 악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끝까지 고백하며 내 눈은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서겠다고 그렇게 달려가시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가리지 않아 막아주지 마소서. 내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 분별력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님을 알고 깨어있는 존재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세상 속에 우리가 이 부닥치고 저리 부닥쳐서 권고할 수 있어도 하나님,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것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끌어가신 그 하나님, 겉사람은 권고해도 속사람은 새롭게 만드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주님 붙잡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의 속사람이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며 그 인생이 끝나는 구상까지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